오늘까지가 이제 신학적 이제 그 토대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 부부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고 오늘로서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그 1강, 2강, 3강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실 때는 시간이 많으시면은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세 개의 강의를 압축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나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은 저희가 좀 바쁜 날이네요. 화요일은 보면 오전에는 이제 신전 수업이 있고 조금 전에는 우리가 학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성경학교 주제 해설 제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바쁜데 여러분들 또 이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자성어나 뭐 속담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알고 있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에 혹시나 뭐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나 아니면은 이제 보면 속담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해 볼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예, 보부상 칼로 몰백이다. 또 사자성어 혹시 있나요? 아시는 사자성어? 예, 평생 부부는 원수,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예, 평생 원수. 예,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옛날에 그좀 보면 이제 보면 내자니까 보면 평생 원수 이렇게 있는데 또 뭐가 있죠? 부부는 뭐? 부부유별? 부부는 부부는 부부 부부, 유별 부부유별. 있고 또 있고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도 있고 또 백년 해로란 말도 있고 부창 부수란 말도 있고 그렇죠. 보면 이제 보면 옛날에 보면 속담들이 보시면은 다들 이제 뭐랄까요 보면 이제 남성 중심의 또 아니면은 또 부부간에 또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칼로 물베기라든지 이렇게 서로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 되는데 지금은요 사실은 보면 전혀 다른 좀 많이 달라진 세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과거 20세기,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가정과 21세기, 지금 2020년대의 가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제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승규 목사님 오셨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자, 해서 한번 여러분들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뭐 1900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가정과 현대 미안 2020년대 가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하시게 됩니다. 자, 일단은 공통점. 20세기의 가정과 21세기의 가정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마이크를 켜셔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예, 있었습니까? 예, 예, 예. 자, 한번, 그러면 우리 목사님부터 해볼까요? 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 지붕에 산다. 예, 좋습니다. 예, 예. 맞벌이가 많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김종규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공통점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공통점인 것 예, 같고, 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예전에는 대가족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핵가족 중심이고, 예, 가부장적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는 북의 아버지 쪽에 굉장히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목의 어머니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혹시 더 공통점과 차이점 혹시 말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안병호 목사님 한번 공통점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차이점은 앞에서 거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공통점은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대두되는 게 이제 가정에 남자와 여자, 부부와 남자와 아내, 여자가 있다. 예. 그게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언젠가 차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보면 이제 그래 우리가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이미스 선생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상으로 될까요? 과거와 현대의 가정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느 가정이 제일 많지요? 가구 수로 보시면은 1인 가구가 사실은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거의 뭐 4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 형태이 되는, 보면 이제 그와 같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진짜 기독교 가정이 가져야 될 우리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에 이제 변화가 있었죠.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보면 남편의 변화입니다. 남편의 변화. 자, 여러분들 보면 보통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남편의 모습 어떻죠? 보면 경상도 남자 어떻게 할까요? 보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만은 무뚝뚝하고 늘 바쁜 것이 보면 사실은 이제 미덕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남편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존경받던 존재에서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무시받는 이제 형편으로 바뀌는 기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점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존경을 쭉 받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아버지의 그 권위라든지 역할들이 엄청나게 이제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21세기에 여러분들 1990년대에 IMF. 그렇죠. IMF IMF죠. 보면 IMF 이거 어떻게 되죠?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할까요? 실직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무너졌을 때에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의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의 존재감이 어떻게 하죠? 사실은 이제 무너지는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있고, 그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보면 강화되는 그와 같은 형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입니다. 자, 옆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 시가 있죠. 초등학교 여인 아이가 시가 있는데, 우리 유동민 강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빠는 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아,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가치가 있어 좋다.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적었는데 아빠는 왜라는 시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보면 아빠의 부재가 사실은 이제 될까요? 가정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훈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랄 때에 남자답게 행동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보면 덩치는 커 있는데 어떻게 하죠? 무기력해져 있는 그와 같은 큰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남자 선생님들보다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 가운데에 남자아이들이 남자답게 자라는 법, 사실은 그런 법들이 될까요?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되는 형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가정에서 분명히 아빠가 있어야 되고 아빠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와 같은 남편의 변화, 아버지 없는 가족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면 역할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남편입니다. 자, 우리 한진 준사님, 혹시 이제 집에 오시면은 남편분이 자, 뭘 하고 계십니까? 저희 남편요. 예, 집에 잘 남편이 도와주고 오면 집에 남편이 오셨을 때 예, 남편이 이제 씻고 난 다음에 딱 하신 행동이 뭡니까? 남편이요. 예, 예. 네. 가끔 자기도 하고요. 보면 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서정은 전사님, 남편분이 어떻게 가정일을 잘 도와주시나요? 네, 같이 합니다. 같이면 좋으시네요. 예, 그렇죠. 보통의 경우 남편이 뭐와 혼연일치할까요? 보통의 가정에서는 소파? 그렇죠. 쇼파와 일치하죠. 우리 보면 쇼파와 저희 될까요? 집에 소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있죠? 보면 TV를 보고 있고 보면 사실은 남편이 보시면은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보면 모든 일이 뭐예요? 아내가 하고 자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 아이들과 대화를 못하지요? 소통하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남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냥 돈만 벌어오는 것에 모든 것이 관심이 있는 그와 같은 마치 초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차를 모는 것처럼 가정을 그렇게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할 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된 이유는 뭐냐면 거칠어진 아내입니다. 거칠어진 아내. 보면 옛날에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외벌이로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어져 갔는데 지금은 뭐죠? 맞벌이 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본인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의 일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누가 거칠어진다고요? 아내가 거칠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보면 이제 거칠어진 아내와 수동적인 남편이 이제 같이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와 같은 형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혼 남녀들의 이제 그걸 했을 때에 왜 결혼을 안 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가사 이제 이게 부담, 업무 부담, 육아 부담을 대할까요? 가장 이제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보면 본인이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유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도와주십니까? 하여튼 저도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그와 같은 수동적인 남편과 거칠은 아내가 이제 그 가운데에 어떤 자녀가 태어날까요? 혼란스러운 자녀가 이제 가정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자녀도 따라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빠가 누워서 TV 보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다른 거 보고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는 대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TV와 넷플릭스와 어떻게 할까요? OTT가 난무하는 각자 방에서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생기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지금의 한국 교회, 한국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수동적인 남편, 거칠어진 아내, 혼란스러운 자녀가 그와 같은 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역할적인 변화 가운데에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평등의 개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지만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할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에 있어서 평등의 개념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요즘 페미니즘이 참 이게 많은 것이 이제 사상에 녹아져 있는데 성경은 그걸 잘못됐다는 말하고 배격했다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평등하게 만드시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동등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의 개념입니다. 보면 잘못된 성경적 세계관으로 달리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경우는 뭐죠?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뭐만 다 하면은 나는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 이야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재정적인 문제만 뭐 해결해 주면은 내가 돈만 벌으면 뭐라고요?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성경은 성경적 남편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가정에서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원리는 오늘 여기서 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남편다움의 제 정의는요. 첫 번째는 항상 서로 복종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데서요? 복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우리 보면 김정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옆에 있죠? 5장 예,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요? 항상 서로 복- 복종하는 데서 이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후포타소라고 후포는 뭐냐면 아래라는 것이고요. 타소는 질서나 지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복종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말은 보면 서로 아래에 두고 질서를 유지시켜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뭐요? 보면 이제 절대적인 그와 같은 이제 성령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에 가시면은 수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악기들 어떻게 조율할까요? 어떻게 그 악기들이 그 소리를 맞출까요? 어떻게 맞추지요? 혹시 오케스트라 가보셨나요? 어떻게 맞출까요? 그 소리를 어떻게 맞추지요? 뒷발을 고 예? 지휘자가 맞추나요? 지휘자의 지휘자가 아니라 사실은 한 악기가 이제 딱 울릴 때에 그 음이 맞춰집니다. 어느 악기가 딱 음을 잡아줄까요? 보시면 제가 지금 그 필이가 없네요. 보면 오보에가 저기 오보에가 뿌 하고 불면 될까요? 그러면 그 악기들이 그 오보에의 음에 맞추어서 라음에 맞추어서 된다고요. 이제 이거 조율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될까요? 진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되죠. 절대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여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 다음에 재정의는 뭐라고요? 항상 서로 복종하는 데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서로가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복종하는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은요. 분명한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30절을 우리가 제이미 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보면은 이 구절에 보시면 결혼은 분명한 역할을 요구하는데 남편으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천천히 불러드리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자,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당신의 가정에서 누가 영적 성장을 주도해야 됩니까? 누가 주도해야 되죠? 누가 영적 성장을 주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버지는 들러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죠? 영적인 성장을 아버지가 주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들러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의 가정에서 누가 자녀 양육을 주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실상은요. 아버지의 무관심이 그와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누가 장기 계획을 주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엄마에게 맡기고 조력자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가정에서 누가 많이 얘기를 주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주도해야 되는데 누가 주도하지요? 엄마가 주도합니다. 어떻게요? 아버지는 주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 성공 법칙이 있죠.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부모의 재력,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엄마의 정보력이 되고 세 번째는요. 아빠의 무관심이라는데 성경적 원리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되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진짜 실제적인 성장과 양육과 계획과 주도적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 예배를 하지 못하죠? 왜?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에게 분명한 뭐라고요? 역할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르게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다음에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는요. 제1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보면 사랑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보면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 스토록의 우정, 프레그마 계산적인 사랑, 매니아 집체적인 사랑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요? 아가페 원리로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다움의 이제 성경적 원리의 첫 번째 원리,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죠? 보면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부정명제를 사용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은 계획을 세워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교육자나 직분자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신앙을 주도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들,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섬세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매분들 큰 선물이 좋습니까? 작은 선물이 좋습니까? 둘 다 좋지만은 보면 어디에 감동을 많이 받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거 한 방에 이렇게 하는데 자매들은 어떻게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 한 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작은 선물들을 여름 태풍 같은 사랑이 아니라 가랑비나 봄비 같은 사랑들을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면 남편 다음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언제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 자신만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보낼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가 당신을 오전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섬세하게 챙겨주는 되고요. 아내가 오전하게 만들라는 아니라 된다고요? 아내를 숨막히게 하지 말고 그녀의 삶을 잘 이해하도록 돼요. 때로는 건전한 분리도 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은 내가 아가페 사랑한다 할 때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나? 내가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원리들을 가정에서 부부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편의 이제 책임이 있는데 머리됨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위해 뭐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장 25절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면은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남편과 있을 때 된다고요? 아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된다고요? 아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보면 3장 7절에 보시면 한번 우리 여길영 강사님이 한번 읽으실까요? 3장 7절. 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어떻게 여기라고요? 우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어떻게 여기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내를 연구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편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더욱더 대한다고요? 보면 보호할 뿐만 아니라 된다고요? 연구해 나가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내를 뭐 공급해야 한다.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요? 챙겨주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7절 말씀은 사실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아내에게 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잘 정리해 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도 보셔야 되지만 아내분들이 여기 남편에게 이제 카드를 적으실 때에 3장 7절을 적으셔가지고 될까요? 이렇게 주시면은 당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아내의 역할들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성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성의 지위와 경제적 위치가 어떻게 할까요? 과거보다 도드라지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되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의 역할들이 사실은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엄마가 없는 덜렁 아이들만 있는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뭐죠? 초등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학교 수업 마치면 어떻게 하죠? 학원이 뺑뺑 돕니다. 왜? 집에 와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 학원 저 학원 하세요. 돌아다니세요. 애들이 저녁 늦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거의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없는 그와 같은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더 점점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홈이 아니라 하우스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데 엄마의 부재가 사실은 아이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엄마의 부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들이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할의 변화의 충격이 어떻게 있을까요? 남자는 어떻게 되죠? 보면 맞벌이 부부의 가정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요. 두 직업, 직장 플러스 뭐 가정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녀들은요. 두 배의 무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남편과 아버지와 여자와 아내와 자녀들이 될까요? 이와 같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죠? 맞벌이 그리고 두 직업
두 배의 무관심. 아이들도 어디에 설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판국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사회적 참여 실현 이후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더 좋아졌는가라고 할 때 보면 물질적인 풍요 외에 사실 어떻게 하죠?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그리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피곤한 가운데에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식어져 가고, 오히려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질타가 더 많아지는 그와 같은 형편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아내다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내다움의 재정리는 뭐죠? 항상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세로?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자세 어떻게 한가요?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 보면 조화와 균형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보면 정말 서로가 복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똑같습니다. 결혼은 분명한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에게 필요한 역할이 뭐죠? 보시면은 절대적인 순종,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래서 보면 남편의 머리대 머리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관계들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그 권위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보면 아내다움의 이제 역할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할 때에 1세기 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거기 아내를 어떻게 이제 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보면 그 당시에도 충격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시면은 거의 아내를 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아침 기도는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아니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여자가 아니된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죠? 이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은 기본으로 된다고요? 여자 쪽에서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남자 쪽에서는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더 심하겠고요. 그렇죠? 보면 쾌락의 대상으로 처벌두고 될까요? 보면 집의 관리자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의 형편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의 여성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가운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보면 될까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마치 사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아내는 결혼이 50대 50의 평등 제한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보통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50대 50으로 하자. 내가 절반하면 네가 절반하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트렌드가 됐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면 평등 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네가 순종 안 하면 나도 순종 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죠? 아내가 용기와 존경심으로 남편을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제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남편이라 아버지라 하겠지만 사실은 그 남편을 세워주고 그 아버지를 세워주는 것이 뭐라고요? 아내의 역할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너가 아주 영향력이 크니까 된다고요? 도리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0대 50의 평등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1번지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해서 사실은 가정의 평화는 보면 아내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면 부족한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할까요? 남자들은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는 순종이 가장 큰 협력자, 그렇죠? 저보고 협력자, 긍정적 변화의 열쇠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게 하는 그와 같은 칭찬과 같은 순종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내가 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을 살아야 되냐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동적이거나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은 누가 누구를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면 당신의 생각과 열정과 설득 모든 품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로, 더 사랑의 관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동적이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편이 옳다고 생각할 때만 순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죠? 동의입니다. 동의. 보면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은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지 회개는요.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순종과 동의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의가 아니라 지금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성경과 이성 또는 도덕을 어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 성경에 벗어난 것은 뭐라고요? 보면 죄일 뿐입니다. 보면 성경에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방석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될까요? 남편도 그것을 복종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뜻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에 대한 뭐죠? 속임수입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된다고요? 수단으로 그 순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죠? 아내다움의 성경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는데 이와 같은 오해들을 더 많이 하면서 내가 순종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진짜 아내다움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착각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다움과 남편다움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그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는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성경적 원리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면 왜 반복하냐면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탑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부간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부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확한 성경적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았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세미나라든지 가정 세미나를 하실 때에 성경적 이야기를 시간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이론적인 강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라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성경의 의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우리가 토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3주 동안 하셨지만은 그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성경적 원리의 토대 위에서 이제 다른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보너스로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책이지만 가족 놀러온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이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보면 4가지 기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2가지를 더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터가 뭐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4가지 기둥을 세워 나가는데 첫 번째 기둥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이 사랑의 기둥, 사랑이 없는 가정은 마치 뭐예요? 보면 안고 없는 찌바가 같이 사랑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의 기둥입니다. 보면 얼마나 나는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보면 4가지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제일 가까운 거리는 밀접 거리, 가족 간의 거리죠. 두 번째는 개체 거리, 친구 간의 거리. 세 번째는 사회 거리,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리. 마지막 4번째는 공중거리라고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보면 공중에서 퍼져나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가정들이 지금 신뢰의 기둥,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공중거리에 그 관계들이 가족들의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의 대화 없이 살아가는 거의 그냥 뭐 자기의 필요들을 보면 이야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가정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기독교 가정을 세우려 한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기둥으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사랑의 기둥과 신뢰의 기둥을 우리가 쌓아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의미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원리들과 역할들을 쭉 배웠는데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할 때에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또 교회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또 뭐 이렇게 부사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가운데에 여러 같은 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가정사역과 교회 우리 2장 우리 서현철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서현철 목사님?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거기 목사님 공유를 제가 하면 되니까 공유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안을 네. 공유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를 열어놓을게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리가 우리가 2장씩 나갑니다. 네. 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족이 속성들을 모델으로 삼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교인 등록을 통한 헌신, 그리고 연합, 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특징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가정의 가족들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었는데 다 읽어보셨으니까 결론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카메론의 사례입니다. 이 아담스 부인과 사역자 카메론의 대화인데 먼저
아들 제이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카메론이 이 사역자가 제이콥이 한 달 넘게 소그룹에 오지 않았다. 리더의 문자에도 답이 없고 집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죠. 아담스 부인이 교회에 가는 걸 싫어한다라는 건 카메론에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 것 같고, 카메론은 오히려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스 부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남편이 야근을 했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주일이 어렵다면 제이콥과 부모님이 함께 수요예배 저녁에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이 안 된다면 아이와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제자 훈련을 위한 부모 소그룹 모임이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스 부인이 이 제이콥이 하는 일들 말에 대해서 아주 다시 거절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이콥은 크리스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 야단스 부인은 오히려 자기는 신학 훈련을 받아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제이콥이 훈련시키는 사역자님께 감사하다라고 아주 생뚱맞은 얘기 같은 것들을 합니다. 아주 자기가 이런 얘기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신학 훈련을 받았으니까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카메론이 아담스 부인을 주일 성경 공부 클래스에 참석하는 다른 부모님과 교제하면 어떻겠냐라고 다시 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담스 부인이 이제는 좀 친절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거절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나누는 것은 무척 서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소그룹을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교회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카메론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하거나 하면 나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도 들리기도 하죠. 교회와 다른 리더들은 기꺼이 제이콥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협력할 것인데, 부모님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라라고 사역자 카메론이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아담스 부인은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역자에게 이렇게 무례한 얘기까지 가게 되죠. 월급을 누가 주는데 다른 교회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제이콥의 신앙 문제는 부모가 아닌 사역자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마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자 카메룬이 아들 제이콥을 교회에 붙들어 두지 못한 것이 아주 무능한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쇼핑이라는 요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같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설교자, 더 나은 사역 프로그램, 더 나은 재미있는 활동, 예배 음악, 좋은 거, 또 친절한 사람을 찾아서 수년마다 교회를 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교회를 바꾸는 현상들을 통해서 예전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었었고, 때로는 집에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바로 교회 쇼핑이 일반 성도들 가운데 아주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원인들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의 성장 운동으로 인해서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위성 교회들, 마치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대형 교회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옮겨온 그런 작은 교회들, 또 때로는 자기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민한 종교 소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민한이라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가라고 해서 살펴보았더니 아주 현명하고 아주 명석한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명석한 종교 소비자들은 정서적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일반 식당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휴게소의 식당들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단점, 지역 교회 안에서 가족의 구조적인 유대가 약화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쇼핑의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책에서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신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식될 때 세 가지의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특별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헌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교회들마다 요즘 헌신하는 자들이 정말 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 형제 자매됨에 대한 책임감의 어려움입니다. 어,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 식구들이 와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새 식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이 교회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다시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냥 예배만 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참 이 형제 자매됨이 깨어진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를 지켰으니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됨이 없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효과적인 가정 사역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 서로 모델이 되는 과정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책에서는 아주 중심되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가정은 헌신, 책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은 헌신, 책임, 사랑의 특성을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배웠던 많은 일들이 실현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일하고 또 왔으니까 집에서는 좀 쉬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교회에서 풍성하게 부어줬던 것처럼 집에서도 부어줌을 받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이 반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오늘 책은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기록된 가정입니다. 창조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였고, 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결국 세상에 퍼져가는 통로, 바로 가정의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가정의 사명은 결국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을 통해서 그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받았던 이 사명은 바로 가정들이 모이게 된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명이 크게 또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바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이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굳게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의 가족이 되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 중에 한 사람인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어가기도 하시죠. 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들은 바로 창세기 3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결실을 맺어 한 나라와 그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일들로 한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민족으로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가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의 리더십 아래서 번창하게 되는 일까지 하나님이 이어서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이 잘 나갔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이 바로 말라기와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는 이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남성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제가 이 요약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많은 신들을 여신으로 나타내었던 것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그 관계성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과 긍휼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들로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의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신약으로 이제 드디어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말씀과 누가복음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더 자세히 나타내는데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신부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영원 가운데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이루시며 또 교회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이 신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전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 되며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이 전해지는 일들로 이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수님께서 아까 표현하시고 본문을 읽어주신 내용과 같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나타내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하나님 가족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됨,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됨으로 형제 자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바로 당신의 아들이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효를 다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참된 영적 가족임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이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도 저희들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근본이다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를 교회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수평적 규절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영적인 부모처럼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서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한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더 살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의 모델로서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는 확정된 가정이고 모든 연령과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더욱더 큰 영적 가정이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 한 가정이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확장된 가족에 의해서 각 가정은 부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게 돼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 가정이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확장된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이 가정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부요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새 가족들을 맞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배우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언약을 맺는 주체들을 모두가 맺는 약속들, 그리고 의무들을 보장하는 엄숙한 서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서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의 기본된 구조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연합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고 순종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더 깊고 견고한 헌신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바로 제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됨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헌신된 얘기들은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들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부부의 연합은 결혼 서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에 대한 일시적인 그림이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안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맺는 서약의 일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부부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연합을 바로 그 특징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영속성입니다. 영원한 안전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결혼은 땅에서 맺은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거룩함입니다. 바로 결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이 거룩한 연합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친밀성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친밀한 관계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관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친밀성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부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성과 하나의 관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호성의 공통점은 상호적인 사랑은 바로 부부가 상대적 유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줌으로 서로에 대해 희생을 촉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제일 찔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하는데 때로는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제가 피곤한 제가 힘든 것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배타성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처럼이라고 합니다. 이 배타적인 관계는 서로가 배타적인 관계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밖에 1순위가 두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길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들을 본다면 바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바로 배타적인 헌신,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타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만약 이 교회를 건물과 프로그램만 있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심으로 우리가 서로 영적인 친척, 교재에는 친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하고 몸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 헌신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은 바로 헌신에 대한 약속이며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와 증인의 삶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의 모범 보기는 바로 가정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이고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진 교회의 등록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특정한 신자 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적, 개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언약입니다. 성경적 요구가 아니더라도 바로 성경에 기초한 선언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이 선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선언이 되고 서로에 대한 고백한 선언이 됩니다. 해중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서로 같구나라는 것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서약을 예로 들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이 바로 결혼 서약이 됩니다. 손을 들고 하게 되죠. 교회도 말씀에 대해 서로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며 서로서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 통합에 대한 집중입니다. 연령별 구분이 오늘날의 교회의 주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이 연령을 구분하는 일들이 교회의 부흥과도 연결된다라고 해서 한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연령별 구분을 세대 간의 통합으로 이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이슈이기도 했던 적이 있죠. 교회는 세대 통합적인 공동체,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정을 목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모습들의 관계성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이 공동체됨을 통하여서 서로가 의도적으로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세대 통합에 대한 집중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입니다.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연합을 해야 할까요?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연합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연합된 자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향한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입니다. 제자들의 연합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였고, 연합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헌신의 외적 또 사적인 표현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 연합은 헌신됨과 성숙함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된 교회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숙된 교회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또 이 지도자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교회의 종사를 통해서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도록 바로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교회는 연합된 가운데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이 서로 선순환이 되고 바로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연합된 교회는 성숙해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독교 가정들 또한 이런 것처럼 비슷한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 그들을 잘하게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일들은 교회의 목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건의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양육이 되고, 또 그 자녀들과 아버지가 함께 자라져 감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 가정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일들은 쿰바야라고 하는 교회 연합의 정신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경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그냥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이 공통된 경험은 믿음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말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정하여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연합은 공통된 신앙 고백의 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힘이 바로 가정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토양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안에서 연합의 모범을 보이기가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서로가 됩니다. 한쪽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것이 바로 이 모범되기의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는 소그룹입니다.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참된 교회로 변해가게 됩니다. 소그룹 생활이 교회의 가족들을 통하여 바로 각 가정들의 필요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개인적이고 가정의 필요는 바로 신자의 공동생활의 실제를 보여주게 합니다. 활동들은 바로 가정의 활동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바로 가정에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참여하게 되게 되었는데 소그룹에서 가정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더라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숙한 공동체면 공동체일수록 더 깊은 기도의 교제들이 나누어짐을 보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유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 사역의 일들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서로를 섬기고 또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음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바로 공유된 사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숙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충족하지 않는 기대로 관계에 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사회적인 기호와 반영되기에 교회 헌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사회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적대적인 일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그 힘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안에서 발견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모교회와 또 가정에서의 성공적인 관계의 열쇠 바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이라라는 것이 바로 관계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복종하며 권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강조할 부분들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에 대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을 행하는 일들이 바로 친절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과 연결을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개인적으로 내가 분명히 알고 또 적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반응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것을 바로 불쌍히 여겨주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개념을 잡는 책의 내용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는 간당한 예의와 또 배려하는 말을 넘어서는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고 예의와 배려를 하는 것이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 안에 고려해야 할 모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려해야 될 모범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어느 순간 이 교회의 권징은 권위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권징을 행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본다면 바로 이 권징은 교회가 가족 같은 기능을 할 때에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교회가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바로 가족과 같이 그들을 자녀와 같이 때로는 양육하는 그 관계의 기능을 할 때 바로 합법적으로 권징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권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면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인 회복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을 하는 목적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의 가운데서 책에서는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강하게 만드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족과 같이 양육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책임감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제의 기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정기적인 교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도 나누고 일반적인 서로 연합된 서로 하나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모범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묘범은 마음의 양심에 걸립니다. 지도자들의 그룹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모델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멀리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같이 하면서 모범이 되는 배려의 원리가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를 통해서 나타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멀리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저의 어쩌면 이제까지의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범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에게도 찔림이 되는데 우리 또한 가정에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족의 속성들로 모범을 모델로 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일들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등록을 통한 헌신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이는 연합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언약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바로 그 하나하나의 일들로 그냥 가볍게 어디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미가 깊고 중요한 관계가 되는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배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배려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뗄 수 없는 이 사람을 절대로 내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참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설교하고 가르쳐지고 모범을 보이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가족들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오늘 책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 또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각 가정과 또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줄까요?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가정사역과 교회, 오늘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여기 책에서 보시면은, 지금 남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그 중심이 보면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이 사실은 이게 너무 잘 돼 있고 그것들을 이론 토대뿐만 아니라 실제 그 교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수업과 함께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시고요.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잘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소그룹,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가정의 역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역사가 깊어질수록
보면 가정화되는 교회가 되는데요. 보면 서로서로가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는 형태의 이제 교회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진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족보다 못한 교회들이 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녹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예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미국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세드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 소그룹 이와 같은 이제 가정 단위에서의 그런 이제 소그룹 어떻게 더 강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오히려 그런 게 약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국 교회를 볼 때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함께 보시고 또 주위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보셔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보면 3장, 4장 두 분이 이제 준비하셔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30분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30분 넘으셨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이제 넘지 않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많으실 텐데 또 잘 건강하게 잘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원리대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지를 알게 하셨고 또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연결하여서 하나님 그 사역들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사역 가운데에 이것이 잘 녹아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교회 사역과 또 직장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가정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